오늘은 쉬셔도 괜찮습니다.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법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것도 못하는가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지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책은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친 마음을 바라보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지침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고 완벽함을 내려놓고 쉼을 허락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비교를 멈추고 지금 이 순간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쳤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자책 대신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힘들 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고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한 제자를 보셨습니다. 그 제자는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자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지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 제자는 놀라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자책은 그 지침을 병으로 만든다. 오늘은 그대에게 지친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 대본 시작 도임 30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한 제자를 보셨습니다. 그 제자는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자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지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 제자는 놀라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자책은 그 지침을 병으로 만든다. 오늘은 그대에게 지친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 일부 마음이 지치는 것은 자연스럽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옆에 앉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마음이 찢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다른 사람들처럼 강하지 못한가 하며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못하는 나 자신이 한심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마음이 지치는 것을 잘못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자책한다. 하지만 마음이 지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몸이 지치면 쉬어야 한다. 그것을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지치면 사람들은 자신을 탓한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하며 이것이 잘못되었다. 마음도 몸과 같다. 쓰면 지친다. 지치면 쉬어야 한다. 한 나이 든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마음이 지친 것을 인정해도 됩니까?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음이 지쳤다는 것은 그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다. 강한 사람은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쳤을 때 쉴 줄 아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일꾼이 살았다. 첫 번째 일꾼은 늘 쉬지 않고 일했다. 지쳐도 나는 강해야 해 하며 계속 일했다. 두 번째 일꾼은 지치면 쉬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야 하며 몸과 마음을 쉬게 했다. 1년이 지났다. 첫 번째 일꾼은 병들어 누웠다. 너무 무리해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다. 두 번째 일꾼은 여전히 건강했다. 쉴 때 쉬었기에 오래 일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현자가 대답했다. 쉬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쉴 줄 아는 사람이 강한 것이다. 제자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쳤다면 그것을 인정하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 나는 지금 지쳤구나. 쉬어야겠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다.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버티면 마음은 더 망가진다. 인정하고 쉬면 마음은 다시 회복된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들이 마음이 찢을 때 가장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자책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자책이 왜 나쁩니까? 반성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반성과 자책은 다르다. 반성은 이번에는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하는 것이다. 자책은 나는 항상 이래. 나는 쓸모없어. 나는 형편없어 하는 것이다. 반성은 그대를 성장시키지만 자책은 그대를 무너뜨린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자책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자신에게 반복하면 마음은 더 병든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한 비구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것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를 가장 괴롭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었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실수를 한 사람이 살았다. 그는 중요한 일을 그르쳤다. 사람들은 한동안 그를 비난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잊지 못했다. 매일 자신을 자책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쓸모없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10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그 일을 까맣게 잊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다. 그는 병들었다. 몸도 마음도. 자책이 그를 병들게 한 것이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를 만났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10년 전 제가 한 실수 때문입니다. 스님이 말했다. 10년 동안 당신을 괴롭힌 것은 그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에 대한 당신의 자책입니다. 실수는 10년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10년 동안 그 실수를 반복해서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나를 괴롭혔구나.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책은 독약이다. 그 독을 매일 마시면 마음이 병든다. 지쳤을 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자비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져라. 그것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마음을 바라보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는 것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연민은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에게 연민을 보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대는 어떻게 하는가? 위로합니다. 괜찮아. 힘들었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다. 그런데 왜 자신이 힘들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왜 자신에게는 이것도 못해? 나는 왜 이래? 하며 비난하는가?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대하라. 친구가 지쳤을 때 그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쉬어 자라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오늘부터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하라.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쉬어도 돼.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자신에게 건네는 것. 그것이 자기 연민이다.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라. 오늘도 수고했어. 힘들었는데도 잘 버텼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한 달만 계속하라. 한 달 후 그대는 느낄 것이다.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한 나이 든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저 자신에게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늦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늘 자신을 학대하는 여인이 살았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신을 때렸다. 이것도 못해? 하며 자신의 뺨을 때렸다. 일이 잘못되면 며칠을 굶었다. 이런 벌을 받아야 해 하며 사람들이 말렸다. 왜 자신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여인이 대답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여인을 만났다. 스님이 물었다. 당신의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당신은 그 친구를 때리고 굶기겠습니까? 여인이 놀라며 말했다. 아닙니다. 어떻게 친구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줘야죠. 스님이 말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합니까? 당신도 당신의 친구입니다. 여인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날부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꿨다. 실수해도 자신을 때리지 않았다. 대신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하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자 여인은 변했다.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고 건강해졌다. 제자들은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대가 그대에게 따뜻하면 세상도 그대에게 따뜻해진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연못가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거라. 완벽한가? 제자들이 연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아름답지만 꽃잎 하나가 벌레에 뜯어먹혔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줄기에 상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름답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마음을 바라보는 네 번째 방법은 완벽함을 내려놓는 것이다. 사람들은 완벽하려 애쓴다. 그래서 지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쁩니까?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더 나아지려는 것과 완벽하려는 것은 다르다. 더 나아지려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다. 완벽하려는 것은 나는 실수해서는 안 돼. 항상 최고여야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그대를 성장시키지만 두 번째는 그대를 지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완벽하지 못했어 하며
남과 비교하며 저 사람은 완벽한데 나는 아니야 하고 괴로워한다. 늘 불안하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하며 쉴 수가 없다. 완벽해지려면 더 노력해야 해 하며 자신을 몰아붙인다. 그리고 결국 지쳐 쓰러진다. 한 젊은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늘 완벽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쳤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공이 살았다. 그는 완벽한 그릇을 만들려고 애썼다. 그릇을 만들 때마다 아주 작은 흠만 있어도 깨뜨렸다. 완벽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하며 100개를 만들면 100개를 다 깨뜨렸다. 완벽한 것은 없었다. 그는 점점 지쳐갔다. 나는 왜 완벽한 그릇을 만들지 못할까 하며 자책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의 가마를 지나다가 깨진 그릇들을 보았다. 스님이 물었다. 왜 이렇게 많은 그릇을 깨뜨렸습니까? 도공이 대답했다. 완벽하지 않아서요.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스님이 말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저 달을 보십시오. 달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흠이 있어도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물을 담고 음식을 담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쓸모가 중요합니다. 도공은 그 말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날부터 작은 흠이 있어도 그릇을 깨뜨리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그의 그릇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 그릇은 따뜻해.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워. 제자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다. 그대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로도 충분하다. 실수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느려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은 그대가 바로 진짜 그대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발전하려는 노력은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노력은 하되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라. 오늘보다 조금 나아지자. 이것으로 충분하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완벽을 목표로 하면 하루도 만족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대는 완벽함이 압박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마음을 바라보는 5번째 방법은
쉼을 허락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쉬는 것을 두려워한다. 쉬면 뒤처질 거야, 쉬면 게을러질 거야, 쉬면 안 돼 하며 그래서 지쳐도 쉬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무너진다. 한 상인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저는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다. 쉼은 회복이다. 땅도 쉬어야 한다. 계속 곡식을 심으면 땅이 척박해진다. 쉬게 해야 다시 기름진 땅이 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쉬어야 다시 힘이 생긴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나라에 활을 잘 쓰는 장군이 살았다. 어느 날 왕이 그 장군이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왕이 물었다. 전쟁이 눈앞인데 왜 쉬고 있는가? 장군이 대답했다. 전하, 활 시위를 보십시오. 장군은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그리고 말했다. 이 상태로 계속 두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대답했다. 활 시위가 끊어지거나 탄력을 잃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을 때는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긴장하면 무너집니다. 쉴 때 쉬어야 필요할 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롭구나. 제자들은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다. 쉬는 것은 지혜다. 지칠 때 쉬지 않고 버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용기는 쉴 줄 아는 데 있다.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그냥 앉아서 숨만 쉬어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10분이면 충분하다. 10분만 그렇게 쉬어도 마음이 회복된다. 밤에는 충분히 자라. 잠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약이다.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히 쉬는 날을 만들어라.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쉽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할 일은 언제나 많다. 그것을 핑계로 쉬지 않으면 결국 쓰러진다. 쓰러지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쉬면 더 오래, 더 잘 일할 수 있다. 쉼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 투자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쉼을 허락하라. 지쳤을 때 나는 쉬어도 돼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죄책감 없이 쉬어라. 당당하게 쉬어라. 쉼은 그대의 권리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언덕에 올라 밤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지친 마음을 바라보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지금 이 순간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거라. 어떤 별은 크고 어떤 별은 작다. 어떤 별은 밝고 어떤 별은 희미하다. 하지만 모든 별이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다. 크든 작든 밝든 희미하든 그대도 그렇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빛나고 있다. 한 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빛나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쳐 있는 것도 그대의 한 모습이다. 그것도 받아들여라. 사람은 늘 강할 수 없다.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무너진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원래 이렇지 않은데, 나는 더 나아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의 자신을 거부한다. 하지만 지금의 그대가 진짜 그대다. 지친 그대, 약한 그대, 부족한 그대, 그 모든 것이 그대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 하나가 살았다. 그 나무는 자신이 작다고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저 큰 나무처럼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매일 괴로워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나무 아래서 쉬었다. 나그네가 말했다. 이 나무 참 좋구나. 크지 않아서 그늘이 딱 적당해. 큰 나무 아래는 너무 어둡거든. 나무는 깜짝 놀랐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 또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그 나무에 둥지를 틀었다. 새가 말했다. 이 나무 참 좋아. 작아서 바람이 덜 불어. 큰 나무는 바람이 세서 위험해. 나무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작아서 나쁜 게 아니었구나. 작아서 좋은 점도 있었구나. 그날부터 나무는 자신을 받아들였다. 나는 작은 나무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나무는 더 이상 괴롭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했다. 제자들은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지친 마음을 바라보는 6가지 방법을 가르쳤다. 첫째, 마음이 지치는 것을 인정하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둘째, 자책하지 마라. 자책은 마음을 더 병들게 한다. 셋째,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라. 친구에게 하듯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라. 넷째, 완벽함을 내려놓아라. 완벽하지 않아도 그대는 충분하다. 다섯째, 쉼을 허락하라. 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여섯째, 지금 이 순간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라.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쳤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어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대 자신에게서 그대는 쉴 자격이 있다. 죄책감 없이 그대는 불완전할 자격이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대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제자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각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쳐도 괜찮아.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해.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자책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기 연민의 따뜻함 속에서 아침이 왔을 때 그들은 조금 더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괜찮은 지쳤지만 충분한 그대로의 자신으로 마음이 지쳐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지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많이 힘들었구나. 잘하고 있어. 쉬어도 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이대로 충분해. 이런 말들이 그대의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킬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쳐도 괜찮습니다.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특히 평생 자신을 자책하며 사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괴롭히세요. 그대는 그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가 그대에게 따뜻하면 세상도 그대에게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사랑해. 그 따뜻한 말들이 그대를 치유할 것입니다. 오늘도 지친 마음을 혼자 감당하며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그대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